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한번 생각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내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야, 저 사람 보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 사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라는 사람은 참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표정과 말과 그러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표정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 공감하셔서 다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표정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아까 인사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매님, 형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님 되기를, 자매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교회냐? 제가 이제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는 설교 많이 하는 목사냐, 학위를 많이 따는 목사냐, 전도를 많이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는 하시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절망에 빠지더라도, 내가 실망에 빠지더라도, 내가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내가 얼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 카톨릭 교회의 그런 박해가, 핍박이 너무 심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하기 힘들어가지고 나는 못해 먹겠다 해서 집에서 그냥 그렇게 빈둥빈둥 누워가지고 그냥 아주 절망적으로 그렇게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야, 누구 죽었어? 놀라가지고 누구 돌아가셨어?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누구 죽었어?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어. 이 사람이 무슨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왜 죽으셨냐고. 그러니까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죽으신 거 맞다고. 당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어려움에 닥쳐가지고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하나님 죽으신 거 맞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 이놈의 예편니가 그냥 밥은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쟁반을 던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마틴 루터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깨달음을 얻고, 맞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절망 가운데 계속 낙심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그렇게 마음 실망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계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상 주냐? 제가 이제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서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왜냐하면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냐? Who earnestly seek him,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earnestly 하면은 간절하게,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한 마음으로 seek, 찾다, 그 주님을,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찾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면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그가 반드시 계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대단한 믿음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한 칭찬은 많이 들었는데 대단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2명 나옵니다.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 2사람 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거기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여인을 개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시킨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죠. 말이 안 되네요.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세요.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또 한 명 나오는 그 이방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거죠.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어로는 such great faith라고 말씀하셨어요. great faith,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아도 큰 칭찬인데, great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such great faith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았다라는 거죠. 어떠한 이 백부장의 모습이, 믿음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칭찬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과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백부장은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정말 잘 변합니다. 정말 금방 변해요. 사람 변하게 하는 것에 가장 쉽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타이틀을 주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냥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랑 이제 좀 대리, 과장, 부장, 팀장, 점점 더 타이틀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이 변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신학생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대학생일 때, 대학원생일 때 정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그것도 이제 믿음 막 이렇게 좋게 하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간절하게 막 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쓰레기 줍는 것부터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되면은 조금 그 전도사라는 이름에 내 마음이 좀 이제 고개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또 문제는 전도사 때도 그래도 열심히 하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열심히 하고, 그런데 또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면은 이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건데 목을 뻣뻣해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져서 목사가 아니라 목을 내놓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거지만 자꾸 이렇게 딴 생각하고 다른 교육자들 볼 때에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에서 집사가 돼도, 집사에서 권사님이 되셔도, 장로님이 되셔도, 안수집사님이 되셔도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기의 하인을 계속해서 귀하게 여겼어요. 사랑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원어로는 highly value, 그러니까 영어로는 highly valued servant라는 거예요. 그 하인이 그렇게 높이 가치를 여길 만한 사람이겠어요? 하인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조금 이제 이게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서는 소모품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병 걸렸으면 갈면 되는 거예요. 건전지 가는 거랑 그렇게 다를 거 없이 여겼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이 아프거나 죽게 될 경우에는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백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아랫사람에게도 끝까지 잘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인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인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쉽지만 정말 어려운 거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부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따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대부분은 아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러한 말이 오고 가느냐라는 거죠. 내 밑에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이 오고 가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60도 인격의 모습을 가진 위나 아래나 전천으로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렇게 잠깐 보면은 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얘 지가 직접 와야지 뭐 장로들을 불러서 오라 가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백부장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무례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문화는 이방인이 유대인을 대하면 유대인이 경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었던 백부장, 로마 사람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 본인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병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백부장은요 황제가 임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이나 고위 관료들은 황제가 임명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누가 임명했느냐? 그의 밑에 있는 병사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사들이 정말로 용맹스럽고 정말로 모범스럽고 정말로 전장에서 내가 뭐 이렇게 막 죽을 그러한 위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업고서라도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병사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병사들의 그에 대한 충성도는요 엄청났습니다. 이 백부장을 그래서 귀하게 여겼어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정말 장군보다 고위 관료들보다 이 높이 여겼던 것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뭐 백신대 부장이 아니라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죠. 백부장은 센츄리언이에요. 센츄리가 100년이잖아요. 자,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자, 1세기는 100년, 그러니까 100여 명 정도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의 그러한 그 용맹스러움과 그 이제 권위가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뭐 3,000명, 6,000명까지도 거느리던 백부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권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장로, 사절단을 보내서 파견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예수님이 경기를 일으키시지 않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장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 임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내 마음에서도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시대의 당시는 점령지,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로마의 점령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다스리는 총지휘관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구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다스리고 있고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은 좀 친해질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 참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 나랑은 잘 알맞지만 나랑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한 말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 백부장을 좋아했어요. 왜냐? 이 백부장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는 을이니까, 뭐 나는 갑이니까, 이러한 환경 때문에 사랑할 사람, 사랑 안 할 사람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유대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져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아마 가버나움의 회당은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지만, 저는 뭐 그런 거에서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거기 일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에 고아원을 세워서 우리나라 부모님 없는 그러한 아이들을 품어주고 위에서 평생 한국에서 살다가 가신 분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이 요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냐, 백부장을 만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시는 길에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그런데 갑자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백부장이 처음에는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막을 하는 그러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말씀의 초반에도 그러므로 상반절에도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왜 못 오시게 했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얻은 다음에 뭐 그 상황은 도저히 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낚시꾼 전문가인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처음 나온 고백이 뭐예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7절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을 잘 압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과 베드로의 고백과 이 백부장의 고백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는 것과 정말 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해온 메시아라는 것과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마디가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라는 그러한 눈물의 회개라는 거죠. 그러한 회개가 이 백부장의 마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 백부장 좋은 집인데 왜 예수님 못 모시지? 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이 넓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뭐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주님 저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들어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내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할수록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부족해요. 내 집이 넓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어 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충분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집과 외적인 모습을 갖췄지만 그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크게 진리이겠죠. 그것이 맞는 반응이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버스 타는 거, 병원에 가야 되면 버스를 타야 되니까 뭐 진료 예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린이건 아니면 어른이건 계속 기침해요. 근데 이것도 계속 들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네, 배우자가 계속 여보 왜 그래? 좀 기침 좀, 맨날 기침 소리 지겨워 하면서 좀 어디 병원 좀 가. 그런데 아직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살에 걸린 거야.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거랑 기침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좀 병원 좀 가. 자기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고집불통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어린이들도 자기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안 가 하면서 울죠. 근데 열이 38도 39도로 오르는데 뻔한데, 근데 자기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 데려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강 다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죽은 사람의 증상과 내 증상이 똑같아. 기침하면서 죽었대. 그러면은 똑같은 기침이지만 내일 막 가지 말라 그래도 막 아침에 여보 뭐 예약해? 똑딱 예약해야 되지. 병원 가야 돼. 나 죽겠어 지금. 6개 괜찮다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나 죽을 수도 있어.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지 말라 그래도 굳이 가고, 먹지 말라 그래도 좋은 약 먹고. 왜? 내가 아파. 나 급사할 수도 있어. 이런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영적인 그러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괜찮아, 나 믿음 좋아,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닥터 지저스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좀 그만해요. 좀 새벽에 나오지 좀 마세요. 너무 많이 나와서 미치겠어요. 주일에 좀 덜 나오세요. 좀 나눠서 나오세요. 농담이에요. 이렇게 해도 나온다라는 거죠. 왜? 내가 아파. 나 죄인이야. 나 하나님 필요해. 당신이 나오라고 하지 말아도, 그럼 당신이 뭐라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나 나갈 거야. 나 말씀 의지할 거야. 나 기도할 거야.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후반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이 물리적인 터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도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오시게끔 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신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좀 상처와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치유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성적 올라요. 말씀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주면은 이 병 나아요. 말씀해주세요. 아멘.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권위가 세워지고 안 이루어지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게 됩니다. 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권위 없구나, 하나님 능력 없구나, 권위자 아니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 7절 후반부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8절을 보세요.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가라, 와라, 해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기독교의 진리기도 해요. 가라, 와라, 해라. 백부장은요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아마 군사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또 오늘 하루는 또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김중희한테 말했습니다. 야 김중희 예 백부장님 필승 말씀하십시오. 야 김중희 거기 있지 마.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너 이리로 와 빨리 얘도 데리고 와. 예 알겠습니다. 예 충성. 하나 둘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이하사가 이하사 뭐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하사랑 김중희가 아이씨 내가 여기 있고 싶은데 왜 그래요? 뭐 그렇게 막 반항하거나 아니면 가면서 막 아이씨 나 저기 있는 거 싫은데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갔겠냐라는 거죠.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군인인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이 셀프로 예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권위는 뭐냐?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저 사람에게 명령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왜? 군인이기 때문에 내 지휘관의 그러한 뜻이 나의 뜻이고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사령관의 내 지휘관의 내 장군님의 그 큰 뜻 아래 이 작은 사명도 여기 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불만과 불평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도 반드시 뜻이 있다, 반드시 능력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리 그것이 바보같이 보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예 장군님, 예 백부장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얼른 달려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거죠. 하나님 가라 하면은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면 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뭐 모세가 손을 드는 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건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모세 손 들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손 들었어요. 그 손 드는 게 그 큰 그림 안에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주권이 섭리 그 안에 존재하는 나라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여리고 무너지는 거랑 13번 도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도는 것도 속해 있다. 도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인 낫게 해주세요. 안 낫게 해주시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라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자 하는 마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병도 속해 있음을, 우리 가정의 그러한 미래도 속해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속해 있고 우리 가정 배우자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속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권위와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때에 주님이 기뻐하셨을 때에 9절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의 그 순간의 상황은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